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입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있는데요. 살더라입니다. 쳐다본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냥 시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정된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늘 담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쳐다봐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쳐다보는 것,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바뀌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간 총 40년간의 그 광야 방랑치기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정복 전에 먼저 그 외곽 지역들을요 이제 평정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외곽을 먼저 정리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외곽에 있던 세력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비결이죠. 1절부터 3절입니다. 호르마라고 했는데요, 이 호르마의 뜻은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죠. 완전히 멸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38년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광야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언약궤는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랄 데를 안 가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패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14장을 읽어보면은 후반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이 호르마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을 때 누가 멸함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멸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은 아랏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랏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소국이죠. 근데요,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들이 들은 거예요. 야, 저들이 에돔으로 가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우회해서 가더라. 저거는 뭐냐? 저들이 에돔을 두려워해서 그렇구나. 겁쟁이들이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과거의 전력도 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그때도 무찔렀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무찌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왜요?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했죠.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또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과거의 실패가 하나의 괴로움으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 이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땐 좋은 건 아니죠. 곧 나의 한계에 스스로 매여 있고 그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는 거죠. 참 성도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기도하잖아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요, 성도는 실패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보내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뭐예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록 38년 전에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제 극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패의 자리가요, 그 전에 38년 전에 실패의 자리가 뭐예요? 다시 도전과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맹세한 거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전 처음에 이 본문을 처음에 읽었을 때 만일?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확실성을 말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향한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호르마가 돼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대적이 호르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나아갈 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4절로 9절에 보니까 오직 쳐다보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기억상실증이에요.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때만 감사해요. 근데 조금만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 기억상실증인지 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의 고질병이 뭐냐?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이 1절로 3절을 보면은 아랏, 비록 작은 국가지만은 그 소국에서의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온 게 뭐냐?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온 건 좋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아, 되어지는구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왔냐? 조급함이라는 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하나하나 응답하기 시작했어. 그러니 이제는 뭔가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실제로 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돔 족속만 딱 뚫어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생이, 이 광야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에돔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회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우회하는 길이 예전에 그 홍해길입니다. 광야길이에요. 물 없고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로 다시 가라 하니, 야,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고생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죠. 어쩌면 이해 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가라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는 알미니.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다시 시작된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원망하죠. 기억상실증이에요. 지금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가기 싫은 거예요. 아, 힘들었는데, 괴로웠는데, 이제 눈앞에 꿈꾸던 게 보이는데 어찌 저기를 안 가고 우회해서 가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러면서 또 선을 넘죠.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를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만나를 얘기해요. 만나. 그러면서 싫어한다는 말은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만나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강한 거부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으니까 끊어지기를 바라는 아주 감정에 치우친 그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나가 뭡니까?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날마다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 만나를 내려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꿀처럼 달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만나를 기쁨과 감사로 매일 사모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일 전날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2배 이제 걷어놓고 그날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또 가가지고 막 거두려고 하고 그런 모습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랬던 만난데요. 근데 뭐예요? 40년이 지난 지금 그게 이제는 싫은 거예요. 이제 질린 거죠. 그러면서 그걸 오히려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우리가 코로나 때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나서 저는 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번 예배 들으러 때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기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이제는 당연하게,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저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자녀들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근데 사실은 불뱀을 보냈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막 지역이 지금도 코브라를 시작해서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거든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뱀에게 물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게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확 다 물려 죽어라. 그게 아닙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유와 권면의 채찍질이죠. 그들이 범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틀린 길로 가는데요, 악한 길로 가는데요, 우리가 어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만들어야죠. 근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마음에 깨달은 게 있나 봐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회개하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근데 바로 7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제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그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놋뱀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쳐다본 즉 이 영적 의미는요, 여호와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뱀을 들은 것 같이, 광야에서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척박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죠. 끊임없이 죄의 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공격을 하죠. 그리고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차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죄로 유혹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일까?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예요? 멸망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만은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쳐다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기쁨으로 뭐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10절로 35절이죠. 이 10절로 35절까지 읽는데 저는 뭔가 저에게 평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모세에게 좀 이입이 돼가지고 막 같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실은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마다 같이 스트레스 받는데 뭔가 이 말씀 요절을 한 주간 있는데 뭔가 저에게 평화가 오더라고요. 안정이 오고. 뭡니까? 10절로 15절에 보면은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향해 이제 행군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죠. 즉 눈에 보이는 너무나 쉬운 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것을요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야 여기만 어떻게든 가면 되는데 우린 여기 가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렇던데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가로지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남쪽 길로 이 홍해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비록 척박한 길이고요. 힘든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그 길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 물이 없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척박한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분명 그 길에 역경과 난관과 시련이 있었겠죠. 근데요 읽어보면 뭡니까? 그 어떤 원망 불평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은혜가 옵니까?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갑절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민감한 부분. 뭡니까? 물 없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잖아요. 과거에 물 부족으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한 이스라엘인데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을 마음껏 허락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갑절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들에게서. 여기서 이제 부엘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놋뱀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부엘의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영적 가나안으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근데요 우리가 대부분 여기까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인내하고 순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기만 뛰어넘으면은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절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케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21절로 35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격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 다 잡아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스라엘에서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때 암몬에게 얘기했듯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암몬이랑 좀 다른 입장인 게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정복할 땅입니다. 그래도 뭔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도리어 이 친절을 악으로 갚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대적하고 오히려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냥 우리가 막겠다 정도가 아니라 공격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아주 오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이 그 죄악으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들의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차서 그들이 결국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죠. 멸망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시죠.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두 왕이 똑같이 이 아모리 족속 중 두 왕이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잘 지내고 싶어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안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는 우리가 잘 지내면서 그들에게 뭔가 얻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인 거예요. 뭔가 불신자와 얘기하면 결론은 뭐냐? 답답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요? 안 통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0절을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이익을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도 간의 영적인 교류는 어떻습니까? 비록 처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하는 그런 교제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는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24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했다는 말이 나와요.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암몬 자손이 뭐 대단해서 그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암몬을 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맞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절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우리 절제를 보게 되었죠. 암몬에 대한 이스라엘 절제는 무엇이든지 갖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않는 우리들의
그런 탐심에 이제 주의를 던져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것. 비록 눈으로 봤을 땐 어려워 보일지라도 뭐예요? 순종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것.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은 교제가 날마다 지속되어지고 삶 가운데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방되어져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